안녕하세요. BTX입니다. 오늘은 출애굽기 4장입니다. 3장부터 시작된 하나님과 모세의 대화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모세는 조상들의 하나님이신 여호와가 큰 민족을 이룬 이스라엘 민족을 구원해내실 것이라는 계획을 상세히 들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말을 듣지 않고 모세를 거부할 것이라는 불안감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말씀드립니다. 왜냐하면 그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거절당했던 경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과거의 기억과 40년간의 야인 생활은 그를 매우 위축시켜 놓았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불가능하다면서 포기하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깊은 과거의 상처가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에 걸림돌이 될 수 있음도 알아야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거절하는 모세에게 다그치시거나 핀잔을 주시지 않고 설득하십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계획을 위해서 모세가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하나님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이적을 행하게 하십니다. 모세가 평소에 사용하던 지팡이를 뱀으로 변하게 하심으로 눈속임이 아닌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셨습니다. 당시 이집트의 마술사들의 눈속임과는 질적으로 다름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결국 이 이적을 통해서 조상의 하나님이 모세에게 나타난 사실을 이스라엘 자손이 믿을 수 있도록 하시겠다는 것이죠. 여기서 지팡이는 왕의 권위와 능력의 상징이었습니다. 뱀은 애굽의 왕권을 상징하면서 왕의 신적인 보호와 권능을 의미했습니다. 그러므로 뱀의 꼬리를 잡는 것을 통해서 왕의 권세를 상징했던 뱀이 모세의 통제 아래 들어왔다는 것을 상징적으로 보여줍니다. 모세는 애굽의 바로 왕을 쥐락펴락할 수 있는 권위와 능력이 있음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입니다. 6절부터 8절에 보시면 하나님은 문둥병의 발병과 치유라는 기적을 모세를 통해서 보여주십니다. 문둥병은 신의 저주로서 당시에 치료가 불가능한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런데 모세의 손에 발생했던 나병이 모세의 품에 들어갔다가 나오니 다시 깨끗해진 것입니다. 처음보다도 더 강한 기적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하나님이 분명히 모세에게 나타나셨음을 믿게 하시겠다는 것이죠. 그 이유는 당시 사람들은 지팡이가 뱀으로 변하는 것은 마술사들의 수준이지만 질병을 낫게 하는 것은 신적 수준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백성들이 믿을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세 번째 기적도 준비하십니다. 그것은 나일 강물을 조금 떠다가 땅에 부을 때 나일 강물이 육지에서 피가 되게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나일강은 애굽인들에게 가장 소중한 자산이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의 선물이라고 할 정도로 나일강이 6월에서 10월에 범람하여 상류에 비옥한 흙을 하루에 충족시키므로 농산물의 수확을 보장하여 애굽을 풍요하게 하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신과 같은 나일강의 물을 피로 변하게 하는 능력을 모세에게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 의미는 모세를 통하여 바로와 애굽의 풍요를 보장하는 나일강의 신을 멸하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된다면 애굽인들의 삶은 큰 위협을 받게 될 것임을 암시합니다. 하지만 이렇게 하나님의 이적을 체험했어도 모세는 주여 나는 본래 말에 능치 못한 자라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자기는 말주변이 부족해서 하나님의 대변인을 맡는 것이 어렵다고 거절합니다. 그러나 이 말은 스데반의 설교에 의하면 사실이 아닙니다. 사도행전 7장 22절에 보시면 모세가 애굽 사람의 모든 지혜를 배워 그의 말과 하는 일들이 능하더라. 이처럼 모세는 말과 행동에 강한 힘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모세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역을 거절하는 변명이든지 아니면 이제 80세 노인이 된 자신의 무능함을 깨달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래서 모세는 자신이 백성들을 설득해서 조상의 하나님이 자신에게 나타나셨음을 믿게 할 수 없다는 것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당신이 사람의 입을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벙어리, 귀머거리, 눈 밝은 자나 소경이나 다 창조주여 주권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에 달려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제 가라고 하십니다. 모세와 함께 하실 하나님은 이제는 구체적으로 모세의 입에 함께 있어서 할 말을 가르치겠다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의 약점을 보완하시고 채워주시겠다는 것이죠. 그런데도 모세가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라고 거절합니다. 모세는 하나님이 사람을 잘못 골랐다면서 감히 하나님의 선택이 잘못되었다고 말하는 것이죠.
이렇게 사람은 아집이 얼마나 센지 하나님도 모세를 설득하기 힘들어 하십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모세를 향해서 불같이 화를 내십니다. 그리고는 더 이상 변명을 늘어놓으며 거절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모세의 형 아론을 대변자로 삼으라고 하십니다. 하나님은 모세와 동역할 아론을 벌써 준비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모세는 자신의 선지자 역할을 하는 형 아론에게 전달하고 아론은 곧 모세가 전해준 하나님의 말씀을 백성에게 선포하게 하십니다. 동시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지팡이를 쥐어주시면서 그 지팡이를 잡고 이적을 행하라고 하십니다. 이 지팡이는 바로 하나님의 임재의 상징입니다. 보이지 아니하는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그의 손에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지팡이까지 쥐어주신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의지를 결코 굽히지 않으신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즉 하나님의 고집이 우리의 고집보다 더 세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모세처럼 괜히 야단 맞지 말고 하나님께 항복하는 것이 지혜로운 것입니다. 그러나 모세를 설득하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얼마나 인격적으로 대하셨는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일방적 지시가 아닌 진지한 대화를 즐기신다는 것도 알아야 합니다. 어쩌면 모세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았기에 감히 하나님과 밀당을 주고받았는지도 모릅니다. 또한 하나님이 모세에게 주신 말씀을 들으면 사람의 역할은 그리 크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세가 할 말까지 주실 정도로 주도적으로 이 일을 진행해 가십니다. 그러므로 모세는 오로지 하나님의 대변인으로서 하나님의 말씀만 제대로 전하고 말씀대로 순종하기만 하면 됩니다. 즉 인간이 해야 할 일은요, 하나님의 막힘없는 통로가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사역의 본질입니다. 18절부터 20절을 보시면 모세는 이제 마음을 굳게 잡고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 애굽으로 돌아갈 결심을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나그네인 자기를 거두어주고 딸까지 주어서 가정을 이루도록 도와준 장인인 이드로에게 작별 인사를 합니다. 하나님은 과거에 모세를 죽이려고 했던 자가 다 죽었다는 정보를 주십니다. 그리하여 용기를 내어 애굽으로 돌아가는 모세의 마음을 한결 편안하게 해주십니다. 이것이 모세를 향한 하나님의 배려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잡았습니다. 모세는 하나님의 지팡이를 손에 붙잡고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확실한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고 있는 것입니다. 이 지팡이는 보통 지팡이가 아닙니다. 그것은 엘로힘, 즉 전능하신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그 능력의 하나님의 지팡이입니다. 그것은 또한 이적 그 자체입니다. 하지만 이 놀라운 이적들을 보고서도 바로와 애굽인들은 오히려 마음을 더 강팍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하여 하나님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을 것이라고 미리 말씀하십니다. 강팍해 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고서도 자신의 고집과 교만을 버리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에 복종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자 여기에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됩니다. 하나님은 장자인 이스라엘로 하여금 당신을 섬기도록 바로에게 명령했지만 애굽의 바로가 거절한다면 하나님이 바로의 장자를 죽이실 것이라고 하십니다. 이처럼 인간은 그의 자유의지대로 하나님께 순종하거나 불순종할 수 있으며 그 결과에 대하여 책임을 져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 주십니다. 우리도 불확실한 미래를 향해서 나아갈 때 결코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할례받은 백성들을 해방하려고 애굽으로 내려가는 모세를 하나님이 갑자기 죽이려 하십니다. 그것은 모세가 자기의 두 아들 가운데 하나에게 할례를 행하지 않아 발생한 사건입니다. 시보라가 문제의 원인이 무엇인지 깨닫고 남편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서 차도를 취하여 그 아들의 양피를 베어 할례를 행함으로 모세가 죽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형 아론과 동생 모세가 호렙산에서 40년 만에 만납니다. 모세와 아론은 모든 장로들을 모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모든 이적을 백성들 앞에서 행했습니다. 그 결과 백성이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졌고 결국 모세의 걱정이 기우였음이 증명된 것입니다.